장 16절 24절 한찬미, 한시유 형제 자매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뒤끝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의 뒤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뒤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나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생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웃으면서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웃는 것도 훈련입니다. 우리 웃으면서 가장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사랑합니다 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맞아요. 서로 악수도 하시고 같은 남성끼리 여성끼리 서로 악수도 하시고 또 이렇게 스킨십도 하시면 좋습니다. 참 오늘 너무나도 제가 감사한 것은 이 날씨 걱정을 했거든요. 어제 비가 와서. 그런데 날씨가 참 좋아서 내일 제가 어제 생각할 때 내일 비가 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했는데 날씨가 좋아서 너무 좋고 또 앞에 장로님이 광고해 주셨던 대로 어제 우리 유초동부 아이들이 워터파크 이제 우리 교회 주차장에서 친구 초청 잔치를 했어요. 근데 정말로 신기하게 아이들이 실내 활동을 할 때는 비가 내리고 실외 활동을 할 때는 비가 안 내리고 또 너무 뜨겁지 않게 햇빛은 가리고 날씨는 또 따뜻하게 해주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또 저도 이제 이번 주에 월요일날 이사를 했는데 폭우가 전날 밤새 얼마나 그 광주에서 들이붓는지 이 이사센터에서 전화가 왔었어요. 이사 내일 할 거냐고. 그랬는데 믿음으로 합니다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6시 딱 되니까 거짓말처럼 비가 딱 멈추고 또 군산에 딱 넘어오니까 해가 뜨고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이 날씨 얘기를 왜 하냐면 날씨가 참 요즘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그죠? 갑자기 비가 오기도 하고 갑자기 막 이 해가 뜨기도 하고 제각각인데 올해 이렇게 우리는 폭염과 폭우로 우리가 사람의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자연재해들을 우리가 겪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연 문제도 있지만 환경적으로 다른 우리가 사는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국내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들, 정치적인 혼란들, 또 국제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많은 국제 무역의 어떤 흐름들, 또 전쟁, 이런 두렵고 떨리는 그런 혼란스러운 그런 사건의 소식들이 많이 들려집니다. 여러 재앙의 소식들이 들려져요. 그런데 사실은요, 때론 우리는 항상 그러면 안 되지만 우리가 평안하면 좋지만 때론 우리는 여러 어려운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제 그 날씨를 통해서 우리가 요즘 우리가 날씨가 제각각이니까 전에는 그러려니 해가 떴네 비가 왔네 하는데 우리 입에서 뭐가 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날씨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던 어떤 어려움과 문제, 역경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애굽의 10가지 재앙에 대한 그 말씀인데요, 전무후무한 이 재앙을 통해서 인간의 나약함을 발견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애굽의 10가지 재앙의 사건이 돼요. 특히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는 10가지 재앙 중에 2와 8이 재앙이 있어요. 근데 이 두 재앙부터 특별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본문을 10가지 재앙 중에 이 두 재앙을 제가 택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두 가지 재앙에서부터는 애굽의 요술사들이 더 이상 따라할 수 없는 재앙입니다. 이때부터는 따라할 수 없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본격적으로 이 재앙을 통해서 보여지기 시작하는 이적의 사건이 되기 때문에 이 두 재앙부터는 특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성경에 소개되는 재앙들, 또 하나님의 이 이적들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냥 우연히 즉흥적으로 발생된 사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소개되는 그 이적과 재앙들, 하나님은요 우리의 구원 사역을 놓고 절대로 우연히 즉흥적으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철두철미하게 계획적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창세 이전부터 이미 우리를 택하셨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신 이적에는요 즉흥적으로 우연히 발생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재앙과 이적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그 담겨진, 분명히 하나님의 담겨진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2와 8이 재앙을 통해서 당시의 애국과 또 하나님의 백성 양쪽 모두에 주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동일하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단에선 저는 작고 연약한 종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크고 놀라운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우리 삶 가운데 여러 이 재앙의 연속과 힘든 우리의 환경들, 그러한 것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극복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발견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백성을 위해서 크신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는요 두 가지 또 재앙, 피와 개구리 재앙이 먼저 나와요. 피 재앙과 개구리 재앙. 강물이 다 모든 물들이 피로 변했고 또 개구리들이 막 나와요. 근데 그때 애굽의 바로는 그때까지도 교만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내겠다라고 약속은 했지만 거짓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또다시 무시해버립니다. 그 내용이 이제 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바로가, 피와 말하자면 개구리 재앙 때 잠깐 약속했는데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이러면 숨 돌릴 때가 딱 다시 되니까, 재앙이 없어지니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잠깐의 어떤 재앙이나 기적이 올 때 이렇게 합계어 해놓고 그 기적이 딱 사라지면 금세 돌변하는 게 믿음 없는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이 바로 왕도 그랬죠. 그러다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앞에서는 바로가 선택할 기회를 주셨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선택할 기회를 안 주시고 예고 없이 그냥 즉시 재앙을 내려버리십니다. 그 내용이 16절에 딱 나오죠. 1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의 이가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예고 없이 즉시 바로에게 경고 안 하고, 이전에는 경고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경고하지 않고 바로 재앙을 내리시죠. 이렇게 한 이유는 뭡니까? 앞에서 피와 개구리의 재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로왕은 하나님을 무시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는 세상 임금의 권능으로 더 심한 노역을 요구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해버렸어요.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임금의 그 바로가 갖고 있는 권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바로를 향해 즉각적으로 심판을 내리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기 위해서 심판을 내리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바로와 같이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당연히 무시하죠. 업신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기도 합니다. 정치적으로 정치인이, 재벌가가, 우리 직장에서, 우리로 보면 직장에서 상관이, 또 믿지 않는 가정에서 믿지 않는 분들을 통해서도 그런 핍박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 터전 가운데 어디서든지 이러한 바로가 있는 거예요. 바로와 같은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핍박하는 자들,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방해를 받고 눈치를 보고 읊조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분명히 기억이 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모든 부와 권세와 능력이 그 권세 잡은 세상의 권세 잡은 부와 권세와 능력을 잡은 자, 그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부와 권세와 능력은 우리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 사실을 우리는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사람의 능력이죠, 그같이 행하여 일을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다 했어요. 이제 이가 사랑과 가축에 생긴지라. 19절에 보니까 근데 중요한 요술사들, 애굽 요술사들이 고백을 합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를 딱 볼 때, 이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믿는 우리가 아니라 믿음 없는 그들이 저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심한 노역에 시달렸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심한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냥 그것을 방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 중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을 방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거짓 요술사들, 즉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크신 권능으로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이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애국과 같은 세상, 또 바로와 같은 그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크신 권능으로 분명하게 역사하심을, 여러분 아멘 하실 준비하세요. 크신 권능으로 역사하심을 확실하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 그 방법도 참 놀랐습니다. 그냥 하나하나 역사하신 게 아니에요. 16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그랬어요. 티끌을 치라. 이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 땅에 아론에게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티끌을 통해서 이 재앙을 내리는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사용하신 것이 뭐냐면 티끌, 말하자면 흙을 사용하셨습니다. 사람을 지을 때. 여러분 이거 다 아시죠? 사람을 지을 때 티끌, 흙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크신 권능에 비해서 사람은 티끌처럼 비천한 존재일 뿐이다라는 것을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의미를 부여하신 겁니다. 또한 여러분, 이라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어요. 티끌만 의미가 있는 것이 이라는 해충 자체. 이는요, 애굽 사람들이 이 땅의 신으로 추앙했던 우상신입니다. 여러분, 섬길 것이 없어서 이를 섬기고 있어요. 신으로. 얼마나 미련한 일입니까? 저도 초등학교 때 이 걸려봤어요. 제가 더러워서가 아니라 친구 하나가 걸리면 다 걸리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게 가렵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그 해충을 신으로 섬겨요. 그러면서도 바로는 자신의 교만을 꺾지 않죠. 계속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 교만의 끝은 뭡니까? 교만의 결과는 뭐예요? 애굽이 우상으로 섬겼던 자신들이 섬겼던 그런 이가
지금 자신들을 오히려 괴롭게 만들고 있어요. 자신들이 섬겼던 신이 자신들을 괴롭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파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파리는요 태양신과 관련이 있어요. 애굽이 섬겼던 태양신. 그들이 섬겼던 파리가 태양의 아들이라고 자칭 나는 신왕이네라고 했던 바로의 영토를 황폐하게 만들고 있어요. 의미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이 당시에 추앙했던 거짓 우상신을 통해서 재앙을 내려서 오히려 심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우상처럼 신봉하는 것들, 세상의 부와 권세와 능력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때론 사람을 괴롭게 하고 우리 땅을 황폐하게 하는 심판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그래서 하나님보다 그게 우상화되면 안 되는 겁니다. 또한 사람이 만들어낸 우리 문명이 요즘 얼마나 대단합니까? 화성까지도 막 간다고 그러잖아요. 화성시대가 온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사람의 능력이, 과학이 발달하고 화성을 간다 할지라도 티끌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권능,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 전체를 운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권능 아래서는 티끌만도 못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권능.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도 그렇게 크신 권능을 하나님이 친히 보이시는데 22절을 딱 보십시오. 어떻게 하냐면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느니 이는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가 중요해요.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게 알게 하리라. 여호와 하나님, 모세를 부르실 때 친히 주셨던 하나님의 칭호 이름입니다. 저 이름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창조주, 주권자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 백성을 풀어달라고 했을 때 바로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과 내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교만을 부렸어요. 그렇게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냐면 그러한 하나님을 무시했던 그 바로가 통치하는 바로 이 땅에서, 그 애굽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주권자가 되시고 전능자가 되심을 이 땅에서 알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창조주시고 홀로 주권자가 되시고 전능자시고 또는 영원토록 홀로 존재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에서도, 그리고 세상 모든 나라들과 또한 우리 이곳 대한민국에서도 절대 주권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래서 믿는 성도에게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세상 모든 나라와 권세자들에게도 우리 하나님 크신 권능으로 능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티끌과 같은 사람의 능력과 권세, 부와 권세와 능력, 그것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똑똑히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똑똑히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권능의 팔 앞에 확실하게 붙들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의 팔에 붙잡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타협적인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할 것을 요구해요. 자, 이제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이와 파리떼가 막 가득하게 되죠. 애굽 땅에. 그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됩니다. 우리 상황이 이제 심각해지니까 바로는 모세를 다시 불러서 적당히 좀 타협할 것을,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제 타협을 요구하는 거예요. 25장에 딱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어디래요? 이 땅에서, 애굽 땅에서 그냥 가지 말고, 다른 데 가지 말고 이 땅에서 남아서 그냥 예배 드려. 이게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교회 가지 말고 영상으로 드려. 그냥 회사에서, 오늘 회사 나오고 영상으로 드려. 그렇게 해줄게. 오늘은 좀 집에서 드리게. 아니면 오늘만 그냥 우리가 좀 다른 데 놀러 가면 안 될까? 오늘만. 이런 현상들이죠. 오늘만. 여러분, 호주 같은 데, 이런 데는요, 교회가 주말이 되면 해외 해변으로, 이 해변 있죠? 해변가로 텐트 치러 간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 오고 놀러 가니까 교회가 그쪽 가서 텐트 쳐서 예배를 드려준대요. 정상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적당히 타협하자 이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바로와 모세 이 사이에서 이런 지금 타협이 나오는데 어찌 생각해 보면 이 정도만 돼도 좀 하나님을 완전히 하나님 자체를 무시하고 완강히 거부했던 바로 왕이 좀 그 마음이 많이 부드러진 것 같기도 하고 교만이 좀 꺾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좀 적당히 예배 드리라고 하니까 예배 자체를 못하게 했는데 예배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고 하니까 이 정도면 좀 타협할 거 될 것 같기도 한데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직장에서 교회 가는 거 절대로 안 된다고 했는데 집에서도 그랬는데 아니 예배 드릴 시간 준다고 하니까 이 정도면 좀 될 것 같은데 그 사장님이 좀 마음이 누그러진 것 같은데 그 남편이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좀 누그러진 것 같은데 그 아내가 좀 마음이 꺾인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된 거 아닌가?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단번에 타협하지 않고 단번에 그거를 거절해 버립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26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이르되 이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여러분 따라해 볼게요.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말이에요. 사장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집에서도요. 어머님 아버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남편에게도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아내에게도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친구가 놀러 가자고 할 때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부당하니이다 라고 했냐면 이제 말씀을 계속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애굽의 지금 노예잖아요. 애굽의 노예인데 지금 노예가 주인의 신이 아닌 자신들 노예 종이 섬기는 신을 따로 지금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애굽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다 이거예요. 그냥 두고 볼 리가 없다. 또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애굽 땅에 종된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에 의해서 큰 재앙이 지금 내리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땅에 지금 큰 재앙을 불러온 그 신에게 종된 나라들이 제사를 드리겠다. 이거 좋게 생각할 애굽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어차피 지금은 이 바로 왕이 이곳에서 예배 드려라고 했지만 결국 될 거라는 거예요,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안 될 거라는 거죠. 될 수가 없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될 수가 없다. 예배할 수 없다. 속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타협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겠다. 그 명령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27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애굽이 아닌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우리는 예배하겠다. 여기부터 굉장히 중요한데요. 모세의 말씀 순종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지금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여기 귀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왜 그러느냐? 예배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만이 보일 수 있는 거룩한 예식 모습입니다. 우리만이. 여러분 한참 우리가 신천지가 막 성행했을 때요 딱 잡아낼 수 있는 게 신천지가 딱 오잖아요. 그럼 뒷모습만 봐도요 뒷머리만 봐도 이 사람이 예배 드리는지 아닌지 딱 발견할 수 있어. 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만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만. 우리만 할 수 있는 거룩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모세는. 왜요? 애굽은 어떤 땅입니까? 거룩한 땅입니까? 죄와 우상이 가득한 땅입니까? 죄와 우상이 가득한 땅인데 거기서 바로가 요구하는 것은 거기서 예배는 드려라. 애굽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드려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즉 죄악된 세상 방식의 대로 적당히 예배 드려라. 그거 그렇게 때우면 되잖냐라고 하는 건데 진짜 예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죄악된 곳에서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이 부분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이스라엘이 죄와 우상이 가득한 애굽을 떠나야 하나님이 명하시는 곳으로 죄악된 곳에서 광야로 떠나야 온전한 제사가 되듯이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말씀 순종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죄와 철저히 세상의 죄와 구별되어야 그런 애굽을 떠나야
온전한 예배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말씀 순종, 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예배가 핵심이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우리 삶 전체로 확장돼서 말씀 순종을 통한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 그 삶까지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이 있어야, 죄와 떠나고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준행하는 삶을 가지고 와야 진짜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죄에 빠르게 물들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의 신앙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우리의 인생의 바른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적당히 타협을 요구받을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심령에 말씀이 막 부딪히게 하십니다. 그거 아니다. 이 타협하기를 거부하게 하세요. 하지만 이 정도면 그래도 된 거 아닌가? 이 정도면 좀 된 거 아닌가 하면서 성령님의 간섭하심과 그 탄식하심을 외면하고 적당히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타협했던 적도 있을 겁니다. 그랬던 적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타협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요, 한 발 딱 우리 앞에서 물러나 주는 척 하면서 우리를 배려해 주는 것 같지만 결국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까? 결코 그 신앙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는. 왜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타협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잠깐은 우리를 향해서 뒤로 물러서 주는 것 같지만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한 발 물러갔던 그들이 우리에게는 더 무리한 것을 요구하면서 두 발, 세 발 우리에게 밀어내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의 원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모세와 같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그것은 우리에게 부당하니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장은 분명히 부딪힘이 있고 손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말씀대로 행할 때, 바로 그때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때, 손해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행할 때, 그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될 때, 우리 힘으로 될 때는 하나님 역사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확인해 드릴게요. 모세가 타협을 거부하고 말씀대로 행할 것을 딱 밝히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세요. 28절을 딱 보십시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딱 지금 어떻게 하냐, 바로가 지금 애굽에서 제사라고 하니까 모세가 부당하니이다 딱 하니까 바로가 그때 어떻게 하세요? 모세를 치는 게 아니에요. 바로가 한 발 물러서서 그러면 내가 너희를 보내줄게 광야로. 그런데 여기서부터 완전히 역전이 돼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그런즉 너희는 거기서 나를 위해 기도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터에서 사장님이 교회 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이렇게 하면 끝난 겁니다. 그때부터는 그때는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 주도권이 지금 누구에 있는 것 같습니까? 모세와 지금 이 바로 사이에서 영적 주도권이 순간 누구에게 넘어왔어요? 모세에게 넘어왔잖아요. 태양신의 아들로 신앙을 자처했던 애굽의 바로가 지팡이 하나 딱 들고 있는 늙은 모세에게 지금 쩔쩔매고 있는 걸 보세요. 뿐만 아니라 모세는 약속을 자꾸만 어겼던 바로를 책망하기까지 합니다. 가르치기까지 해요. 29절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가 당신에서 기도해 줄게. 기도해 줄게요. 그런데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또다시 거짓말하지 마세요.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시 절대 권력을 가진 바로왕 앞에서 늙은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진 영적인 권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연약해 보이지만, 겉으로는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힘입어서 세상 권세를 영적으로 굴복시키고 그들에게 오히려 진리를 가르치고
그들의 죄를 책망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숨겨져 있는 영적인 권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런 영적인 권능은 세상 요구에 적당히 타협해서 물러날 때, 우리가 타협할 때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크신 권능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비록 좀 손해를 볼지라도 타협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반드시 나타내 보이게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구별해서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크신 권능의 이 핵심 중에 핵심은 뭐냐면 여기에 있어요. 구별해서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 중에서 이 파리 재앙부터는 특별한 점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이 파리 재앙으로부터 이때부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철저히 구별하셨다라는 겁니다. 22절과 23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아멘.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게 알게 될 것이라. 23절에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라고 했어요.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은혜의 대상이지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때로는 시련을 겪기도 할 때가 있어요. 사업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원치 않게 직장에서 좀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건강에 문제가 오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시련들은요, 그런 시련들을 전부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시면 큰일 납니다. 이 땅은 죄악에 가득한 땅이기 때문에,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가시엉겅퀴가 나는 곳이 이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쩌지 살면서 어려움들을 겪을 때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하나님은 백성에게 심판과 재앙을 절대 우선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는요 심판과 재앙이 아니라 언제나 은혜와 자비가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때로는 연약해서 그분의 뜻대로 온전히 행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많이 있죠. 하지만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하시고 보호하시고 또다시 회복하시고 우리 신앙을 굳건하게 세워주셔서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재앙을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당시의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그들이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들은 비천한 종의 신분이었고 당시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어떠한 모습들도 갖추지 못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솔직히.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린 연약함도 많았죠. 또 고된 날들도 많았어요. 참 잘 안 돼서 답답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돌이켜보면 그래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별해서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해서 보호하실 겁니다. 비록 고된 노역을 해야만 하는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힘든 삶의 무게와 시련들을 겪어야 될 때도 있고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의 고난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때론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질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별해서 보호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손길 때문에 우리가 믿음과 소망으로 여전히 한 발 한 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을 따라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로 절망의 사람들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항상 답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망은요 답이 없는 인생이 하는 거예요. 우린 답이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답이 있는데 왜 절망하십니까? 애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절망이 아닙니다. 절망은 바로 왕에게 해당되었죠. 하나님은 크신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구별하셨어요. 다시만 애굽 땅에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 땅에 재앙이 내릴 때 큰 권능을 자랑했던 애굽의 바로 왕은 아무런 대책이 없는 무능한 뿐이었습니다.
절망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애굽에 속했던 거예요. 바로의 권세가 하늘을 찌를 듯 했어도 하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하나님 무시할 만큼 당당했어도 그런 바로도 하나님이 크신 권능 앞에서는 그저 티끌로 만든 사람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재앙의 연속과 삶의 고된 노역, 또 믿음을 위한 손해가 있을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구별해서 보호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힘있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잠깐 있다 사라질 이 세상의 부와 권세, 사람의 지혜와 능력, 그것을 의지하기보다는 크신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전능하신 우리 주권자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권세로 우리의 신앙을 위협할 때 타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끝까지 말씀대로 순종하며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명예를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핍박과 손해가 있을지라도 우리를 구별해서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세상을 능히 이기도록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모두에게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고된 일들과 또 여러 시련들을 겪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신앙의 타협을 요구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크신 권능으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해서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 보이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